제가 설교 주제를 정희택 전도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더풀 계획을 발견하기. 그런데 원더풀이라는 뜻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은 구체적으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용사로 아주 멋진, 신나는, 훌륭한. 그래,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CCC 생활을 CCC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CCC에서는 사역률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를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전도 활동 가운데 사역의 제1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그 사역률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영어 사역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단어 영어는 원더풀이더라고요. 참,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니까 동행하면서 정말로 사역이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사랑하시고요. 한 분을 향해서 놀랍고 경이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잊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어떤 예언이 있어서 공개적인 예언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예언과 해중적인 예언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중적인 예언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바울 목사님이 인도하셨을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다 같이 들으시면 공동체적으로 드는 거니까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생수의 강이 흐르고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돌아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에겐 또 해석의 기름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적인 사역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영적인 전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레방아는 곡물을 찌는 역할을, 방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빵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역 가운데 생명의 떡이 생산되어질 거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예배학교 강구를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예배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왕의 사역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굉장히 잘해주는 분이 있으시네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놀랍고 경이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계획을 알거나 발견하거나 성취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악이 있는데 어보션의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낙태죠. 정말로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각 사람 한 분 한 분 향해서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왜 유산했니? 너희들 그러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유산되는 모습.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게 어느 날 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더풀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역도 일어나고 이 세상이 정말 변화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슬퍼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언적인 사도적인 티칭과 기름을 가진 사역자들 일으켜 주십시오. 영적 산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원더풀 계획을 유산하지 않고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원더풀 계획을 이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3가지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원더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알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알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 HIM이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뜻합니다. 참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더풀 계획을 이루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참으로 친밀함으로 동행함으로 정말 삶으로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정말 타고난 율법학자였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순교당하기까지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던 체험이 그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놨죠.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납니다. 근데 다양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특별히 제자 교육에 생명을 거셨던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성경 공부에. 근데 그분들이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든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제자 교육에 생명을 걸었다. 다양한 성경 공부 가르쳤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고 삶의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성경 공부만으로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성경 공부만으로는 결코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요. 특별히 예배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예배자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방문을 다윗처럼 받기 쉽다는 것을. 참으로 그리고 또 다양하게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눈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헌신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만남이 나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양육할 사람들, 내가 터치할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도록 내가 인도해야겠다.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입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입신으로 이끄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 중에 어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영이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 데서나 그러지는 않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정말 저 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올라가더니 아주 넓은 어떤 방인 건 알았어요. 방인 건 알았는데 정말 넓은 방이더라고요. 마치 바다처럼. 근데 거기에 5색의 정말 찬란한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에서 그 영감이 저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영은 그 방에 있는데 저 예배드리는 저 육체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그 능력들이 저에게 흘러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 영이 저의 몸에 돌아왔는데 제가 정말로 30천을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냐면 며칠이 지나도록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저를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역 가운데 특별한 어떤 열매와 능력과 그런 또 저희 사역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내가 삼층을 다녀왔구나.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입신 간증해 드릴게요. 제가 내적 치유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CCC라든지 뭐 여러 단체의 내적 치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래 내적 치유를 받고 그 원리를 나의 삶에 적용해도 솔직히 해결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또 입신의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천국의 병원에 제가 입시를 했습니다. 천국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입시를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정말 특별했는데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고신이라고 고문이라고 아시죠? 뜨거운 인두를 지져가지고 딱 피부를 지지잖아요. 그리고 당해보지 않았지만은 만약 칼을 누가 나의 가슴에 꽂고 이렇게 난도질을 한다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두 개를 합친 고통이 시작되더라고요. 1시간 정도 그렇게 심령을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어지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떠한 열매가 있었냐면 제 내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살아가면서 내가 남 앞에서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강건해, 나는 그렇게 누구나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내면은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내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사역자로 만드시고자 그래서 솔직히 많은 사역자분들이 내면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치유하신 여호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경험했죠. 이것은 저희가 설마 죽임 당한다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희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속 간증할 거고요. 내가 경험한 그런 축복들을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정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만 몰에 넣어둔다면 특별히 순교 유업이 있을 때 특별히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체험적으로 만나주세요. 근데 단순히 일회성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경험으로 나와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잠시 임파테이션 하게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친밀함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축복을 풀어놓은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만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랑이 신부를 알며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이 성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특별히 오늘 왕의 사역의 모임을 준비하면서 입신의 체험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입신의 체험들과 그런 입신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런 치유의 경험들이 또한 이 간증을 듣는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파테이션 될지어다. 헤븐이 투의 이 기름 부음과 축복이 이 간증과 이 임파테이션을 받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신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너무 쉽고요. 환상 보기도 너무 쉬워요. 아니 정말로요. 정말 막 초신자들에게 바로 임파테이션을 하고 훈련을 시키면 금방 그렇게 음성을 듣고 금방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소나무 불을 몇 불을 뽑아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견고한 진.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학교를 하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몰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믿음으로 받으신 분들의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꿈을 통해서 어떤 입신의 체험이 곧 예비된 분이 한 분들 두 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이번 주일 수도 있는데 꿈을 통한 입신의 체험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사역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분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반복으로 말씀해 주세요. 참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아져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시작되었다고 간증하고 싶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40일 금식도 하지 않았고 뭐 서나무도 안 뽑았는데 저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좀 부도가 비슷하게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 빚쟁이가 집에 찾아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당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좀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너무 생활이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던 중 어떤 집사님이 제의를 받게 됩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너무 애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때 청년이었죠. 준규 형제님이 얘를 데리고 윤석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청소년 기도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아들은 그냥 별로 변화가 없었고요. 제가 깨졌습니다. 윤석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부모님의 은혜만큼 큰 은혜 없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정말 너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님께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그 어떤 회개하고 당장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성령께서 저를 마음을 찔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그때 마침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였는데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실에 계셨는데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님 제가 부모님 원망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어색해하시는 저희 어머님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신나고 스릴감 넘치고 매일매일 어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당장 어떤 결과가 없어 보이는 일도 있었죠.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그런 결정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니까 반드시 특별한 열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면 거금의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예배 중에 여기 코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 치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시면 예배 중에 담당에 여기 코가 어떤 아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십니다라고 선포하면 나중에 어떤 분이 코가 기형이었는데 치유됐다, 선포할 때 코가 시원해지더니 나섰다라든지 그런 치유의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삶으로 삶이 너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순종했던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더풀 계획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조그만한 순종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나를 이끄는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제가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 초까지 솔로였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조이 도우슨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조이 도우슨은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선교 동원가이시고 또 선지자적인 분이신데, 예수전도단의 지도자이신데, 그분이 조언을 하셨냐면, 젊은이의 시기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로 짝이 될 사람만 적절할 때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라. 근데 저는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3년까지는 데이트 한번 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정말 짝이 될 사람만 만나겠습니다라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38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노총각으로 이렇게 독신의 그때 목사 안수는 받았을 때거든요. 저희 교단은 결혼을 안 해도 목사 안수를 허용해줘서 그래서 독신으로 뭐 이렇게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맞더라고요. 2013년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알고 지내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과 어떤 예언적인 초자연적인 만남이 시작되면서 결국 결혼까지 바로 혼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또 좀 특별한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첫 데이트를 그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10월 8일 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가천 그 대공원에 간 다음에 그 한강에 가서 잠시 그런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딱 차에상 데이트하려고 딱 차를 주차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이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갑자기 한 상이 열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보여주신 것들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서로 만나실 때도 다들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보면서 왜 그렇게 확증해 주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짝을 만나고자 결정했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확증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던지 어떤 경험을 했던지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오래 살고 공부를 하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쌓는다 하더라도 100살을 넘기기 힘들잖아요. 정말 우리의 결정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이시고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처음과 지금과 나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결정을 맡겨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라든지 큐티할 때 내마 성경 구조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증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여러분의 결정을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기름 부음을 축복하며 임파테이션 합니다.
주여 예언적인 기름 부음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장소 가운데 꿈을 꾸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어다. 어떤 세밀한 음성을 듣는 분들도 많으신데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욱더 예민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게 될지어다. 주여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수많은 간증들과 열매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더풀 계획을 발견하기. 세 번째는 그분과 사역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의 개념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의 개념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사역자라는 당연한 성경 진리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그 간사님들만 사역하고 성도들은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국 교회의 그런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성경적으로 확증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정말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정말 구약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었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시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탁월한 사역자이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심지어 천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은 정말 당신의 신부된 당신의 몸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이 혼자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스스로 제한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신뢰하십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이렇게까지 신뢰하십니까? 이렇게까지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모든 지체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똑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거나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한 사람이 각자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개인적인 은사가 있고요, 개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도 있으시지만은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나오면 지역 잘 알아봐서 인구 많은 곳에 개척하고
개척하면 집사님 안수 몇 분들 안수 줘서 뭐 전도 활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역 플랜을 하나님께 듣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사진은 설계도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더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알려주세요. 나의 은사를 알려주세요. 나의 사역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걸어 다니셨을 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셨지만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세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어떤 것 행치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대전에 왔는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식사 기도할 때면 좀 모르는 분도 있고 나서 되게 점잖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 기도로 점잖게 하려는데 이제 예언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조금 있다가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도 오셔서 예언기도 해드렸는데 그분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목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목양하게 될 것이고 케어하게 될 것이고 탁월하게 그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매님 집사님 가운데는 말 가운데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하고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언적인 사역을 배우고 나서 제가 정말 방금 말했던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말 확실하게 확증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했을 때 그 사람도 좋고요. 저도 저예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획을 하나님 나를 향한 청사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근데 그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기름 부음이 예언적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확증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일찍 가셔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좀 긴 내용을 되게 압축을 했습니다. 근데 좀 사역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좀 하나의 사역을 좀 더 하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개인 사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가계적 저주라든지 어떤 영적인 악한 영들 병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은 우리를 묶고 한 건 한 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효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보다 돌파할 수 있도록 보다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지식의 말씀과 예언으로 어떤 그런 멍에를 끊는 시간을 가지고 사역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언 학교를 하든지 프리덤 학교를 하든지 어떤 학교를 하든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다루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묶고 있는 가장 큰 결박은 부모 공경의
부모 공경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근데 저는 그때 정말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어색해하셨죠. 그런데 굉장히 나중에 알고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시행치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있죠. 이 땅에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하나의 소통이 막히고 건강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라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영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확률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적인 교회 활동에서 목사님을 계속 어떤 힘들게 하고 들이박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부분 알아보면 부모님과의 문제가 반드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도 있어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잘 축사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제가 마스터키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는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순간 임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 각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상처가 있다면,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식의 말씀 연사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 사역을 할 때는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인지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되신다는 분은 조금 이따 개인적으로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특별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자매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외로움을 자주 느끼지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의 시간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역의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셨거나 어떤 그런 분이신데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역 가운데 뭔가 좀 막힘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 항상 느껴서 본인이 어떤 기도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어떤 응답이 적다고 생각하고 사역 열매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뭐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용서하고 축복과 풀어놓을 때 구체적인 어떤 사역이거나 풀어짐이 더욱더 증대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확증은 어떤 재정의 공급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상처가 있어도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분이 있으신데요. 근데 그것들이, 그 말들이 어떤 저주처럼 역사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형통 악기를 가운데 어떤 상처를 가져오고 어떤 그런 잘못된 결과들을 열매들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쩌면 저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나 그와 해당되지 않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순간 회개하시길 권합니다.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필요하신 분이 있으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지혜가 상당히 자주 어떤 필요한 그런 일에 종사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으신데, 어떤 생각보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그 원인이 어떤 부모 공경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어떤 부모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런 존중하는 것을, 어떤 부모와의 또 화해 시간을 가질 때 그런 특별히 창의성의 축복이 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내가 부모를 혹시 원망했다면 주님 앞에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엘리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에 향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 회복되어지며 향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우선 가족관계 회복이 있을지어다. 가족의 화해가 있을지어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글로 편지처럼 적으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어서 편지를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글을 쓰셨던 어떤 분의 그런 모습을 제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용서하고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해당되시는 분은 살짝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를, 두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영적 원리인데요. 그 원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떠한 멍해라도 결박이라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저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는 법을 안다면 정신병원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정신과 의사도 아는 진리입니다. 용서했을 때 자유함이 임한다는 것을. 근데
크리스찬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대가 지불을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용서할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경험상 마음이 회복되어져야지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식의 말씀 은사로서 임파테이션으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라스게 그로아라 하라스게 그로아라 하라스게 그로아라 하라스게 그로아라.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었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감정은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 저 입술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우선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산 가운데 먼저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물로서 임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강물로서 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3층 전에서 경험하였던 그런 내적 치유의 그런 불을 이 순간 예수 이름의 건설로 풀어놓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그 불을, 내적 치유의 불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내적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심령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심령이 이 순간 수술되어질지어다. 특별히 심한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함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쇠화살처럼 그분의 기억과 심령 가운데 바뀌어서 그분이 정말 창의적으로 어떤 열정적으로 어떤 살아가는 것을 어떤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건설을 선포하니 그 모든 잘못된 말들이 빚을림을 선포하며 그 모든 부정된 말들을 예수 이름의 건설을 취소시키며 무효로 만들어라. 내가 또한 믿는 자의 건세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건세로 선포하노니 여기 계신 회중들을 향한 모든 무익한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은 무효가 될지어다. 그로 말미암은 모든 열매들은, 부정적인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을 선포하노니 제거되어질지어다. 특별히 이건 경험인 것 같아서 일단 딱 내려놨었는데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칼처럼 칼로 배임을 당한 것처럼 그런 상처가 입으시고 그때 아직 아물지 않은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어떤 권위자인지 아니면 도역자인지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배는 같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은 용서를 택했을 때, 다시 용서한다고 고백했을 때 치유의 천사를 파송하여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매님이신데 배신의 경험이 있으세요.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인지 정급 또 친구가 있는데 어떤 배신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 배신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는 그런 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말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풀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제게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그런 어린아이보다는 좀 초등학생 같은 어떤 분이 형제님이 어떤 분이 보였는데 좀 나이 중년에 있는 분이 그분을 막 욕설을 하고 때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인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니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자라난 가운데 그런 폭력이나 그런 것을 당하셨던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풀어놓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심령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택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임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프리덤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꼭 점검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에 좀 많이 논란이 되기도 있고 많이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가계적 저주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지 않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답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곳에 집회에 가게 돼서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이었어요. 손을 얹는데 갑자기 열린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음과 축복이 막 그 아이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 부모님이 뭐 하시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약간 부모님이 되게 신실한 분들이시고 그 가게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런 심지어 순교자 집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윗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 생활을 했던 가게는 그 자손이 정말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네, 기도를 했는데 되게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손을 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주변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그분과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정말 노력했는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점검에 들어갔더니 그런 조상 윗대 가운데 우상 숭배가 극심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분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다루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그것을 그분께 동일시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좀 더 자유함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실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분들, 특별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이걸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언사가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윗대 가운데 있었던 불이, 우상 숭배, 점쳤던 것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들, 언약을 깼던 것들, 피 흘림, 그런 죄들을 동일시하게 회개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의 양력들이 사역자인 여러분들을 통해 성도에 흘러가기가 너무 쉽다. 실제로 예언사역하는 한국의 예언 사역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생겼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알려드립니다. 되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은사사역을 풀어놨을 때
예배가 딱 안 드려지기 시작한 일이 시작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은사는 풀어져 나오는데 은사가 풀어진과 동시에 그 가게에 있던 악한 영들도 저주들도 풀어져 나오니까 영계가 막혀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사역을 한다면 그 가계적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부흥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는 1, 2년 정도 지속되고 말았는데 그 부흥은 10년, 15년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 거듭나자마자 그런 프리덤 캠프에서 그 사람 안에 있던 가계적 저주를 끊어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그 신앙을 막는 그런 세력들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보다 쉽게 하게 되고 열매들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증되어진 실제적인 문제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잠시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간증입니다. 제가 대전에 대전에서 프리덤 학교를 처음 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이 지방에서 대전까지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묶여 있었고 아기도 가지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가게 가운데 오빠가 있는데 오빠 두 분 다 정신병이 있고 굉장히 자매도 영적으로 묶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프리덤의 지식에 관해서 나누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자매가 가계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나와 나의 뱃속에 태어날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정말 손 얹어서 축사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매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자매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실제적인 그 언약을 받으신 하나님의 불이 그 장소 가운데 임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 자매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가면 그 아들에게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 언약을 들으시고 그 자매와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모든 가게 가운데 그런 우상숭배의 죄가 없는 가정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 제사 드렸고요, 절에 찾아갔고요, 무당 찾아간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런 조상들의 죄를 이 순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동일 정말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우상숭배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위 조상들이 제사 지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절에 갔습니다, 정말 무속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악한 죄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빌었어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이 이루소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할머니들이 점쳤던 것들에 대해서 저 회개하라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가게 가운데 점을 쳤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특별히 점쳤던 죄에 대해서 어떤 회개해야 될 분들이 있으십니다. 무당집 같은 게 모였습니다. 어떤 무당이 일에 관계되었거나 무당과 정기적으로 접촉했던 그런 조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실 분이, 회개해야 되는 분이 있으십니다. 친족 중에서 남묘호랑교인가 일본에서 온 그거 그냥 연관 내신 분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가벼운 별자리 타로가 들어왔던 그런 점치는 죄가 죄에 대해서 어떤 집에 좀 회개해야 될 분이 있으시다는 그런 마음 맞습니다. 토종 비글 같은 것들, 지금 어떤 묘에 찾아가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제사와 관련돼서 묘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었던 죄에 대해서 어떤 회개해야 될 분이 있다는 그런 마음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그런 가정과 우리 가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고 동일시 회개함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밑에 가운데 불교에 관계된 어떤 혼신된 분이 있어서 그쪽에 어디서 오는 어떤 영계의 어떤 그런 공격들을 좀 자주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분이 있으신데 거기에 조상의 어떤 불교에 헌신된 제약에 대해서 회개하고 끊어야 되실 분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되시는 분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언약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신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을 나와 나의 자손들의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겠습니다. 저희 그 언약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계적인 모든 저주들은 이 순간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원수들에게 열려졌던 문들은 예수 이름의 건설로 닫혀질지어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영계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경계선이 쳐질지어다. 이 순간 그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유와 회복과 승진이 임할 것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로 선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